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은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라고, 본문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세리입니다. 세리. 세관에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러라 그랬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죠. 왜냐하면 아마 로마 정부의 명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과다징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과다징수하는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옳게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세리는 부정하다. 그리고 세리는 반역자다.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드는, 유대인들에게 과다징수해서 자신의 나라는 어렵게 만들고 로마 정부는 부하게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의 반역자다. 근데 예수님이 의외로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다른 세리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식탁 또 식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탁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테이블 펠로십은 아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초청한 사람과만 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거기 있는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가? 이해할 수 없죠. 율법적 전통과 규례를 따르는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반역자,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선생이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적 전통과 율법적 규례를 따라서 이게 정, 부, 정을 이렇게 딱 가르거든요.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도 않고 대화도 않고 식사를 안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이 세리 마태만 있었겠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문턱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저도 한때는 좀 그랬던 적이 또 실수했던 것 같아요. 교회 오려면 담배를 끊고 오십시오. 술을 끊고 오십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으면 다 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오고 어떤 이는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실수했구나.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 옛날 일을 뭐로 하겠습니까? 낡은 일을 뭐로 하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뭐로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꼭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고요. 이런 사람은 교회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사람의 부정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다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식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금식이에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언제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인가?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금식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그날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고 만일 그것을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또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금식은 율법적 전통과 종교적 전통, 역사적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꼭 누구든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침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잖아요. 금식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전통적 금식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한 율법적 전통과 역사적 전통, 전승, 이 계승해 가면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금식을 해왔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의 전통이죠. 그냥 계승해 온 거죠. 율법적 계승, 전승, 전통, 역사적 전통이지 사실은 그들에게는 금식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전승이 아닙니다. 네, 전통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또 안식일 계명에서 또 말씀을 하는데 근본 정신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낡은 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야지 여전히 율법적 전통을 따르다가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요,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과 또 복음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고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종교적인 건 있어요.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 아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자유하죠. 그거를 말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전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파당도 짓고 서로 논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크리스찬의 자유, 크리스찬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 당시 율법적 전통에 매여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자유하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다고 죄가 안 되는 거고, 안 먹는다고도 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가 있다. 믿음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역시 어떤 전통에 매여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면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 안에서 자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평생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평생 그걸 먹지 않는다. 이게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다음 안식일 문제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 그럼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건 노동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잖아요. 그것도 노동한 거예요. 그리고 1km 이상을 걸어가잖아요. 그것도 노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물을 길잖아요. 그것도 노동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집 4층에서 하숙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집이 4층인데 아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4층인데도 안식일 날 유대교 회당 집회 갔다가 이제 오는데
유대인들이 그 엘리베이터 앞에 쭉 서 있더라고요. 그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누를 사람이 없다는, 이걸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저보고 누르라고 제가 눌렀죠. 그리고 4층 타고 올라갔죠. 그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어요. 그건 노동한 거죠.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밀 이삭을 비볐어요. 그건 노동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밀 이삭을 자른 거, 밀 이삭을 이렇게 비빈 거, 그거 다 노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이 철저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창조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적 전통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종교적으로는 매우 철저합니다. 안식일 규정이 1km를 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되고, 밀 이삭을 잘라도 안 되고, 비벼서 먹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예요.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 정신 그럽니다. 그런 거고,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그 법대로 규정대로 지켜도 거기에 안식일 정신이 빠지면 안 되는 거라고요. 네, 항상 우리는 그 복음 정신, 안식일 정신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문제를 다루셨어요. 근데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뭐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성적으로 율법적 전통에 매여서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종교적이긴 하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정신, 안식일 정신, 금식 정신이라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규례도 좋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안에 넣어놓은 근본 정신이 있어요. 복음 정신, 안식일 정신, 금식 정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을 하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봐도 도와주지도 않고 마음을 가로막고 금식을 철저하게 해요. 근데 뭐라 그러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항과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넣어놓으신 근본 정신, 이게 의도라고 합니다. 의도. 하나님을 의도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오늘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종교의식 혹은 종교인으로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고 규례적인데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정신이 빠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마태를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가르쳐 주셨고, 금식과 안식을 논쟁을 통해서도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철저한 전통주의자들이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근본 정신은 빠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행하든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따라 행하는 사랑과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